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나의 상징으로 혹은 이미지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이나 이미지로 설명하는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들은 천지를 지으신 광대하신 창조자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이미지나 상징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호세아 11장에서 어머니 같은 분으로,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64장에서 이 아버지를 또한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이 아버지와 토기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아버지와 토기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는 오늘 아버지 주일에 묵상하기에 좋은 표현입니다. 이 두 이미지를 모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정교인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던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에 등장하는 토기장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해서 토기를 만드는 작업을 지켜보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이 토기장이 비유의 전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진흙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토기장이의 비유에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라는 책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합니다. 목회하던 교회도 사표를 내고 사택도 비우고 2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지내는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다시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 표현으로는 목사만 아니면 딱 죽고 싶다는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보고 기운을 냅니다. 거실 벽에 붙어있는 작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기운 없는 이분을 향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 살리고야 말 거야. 이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서 이분이 일어서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오늘 자신이 있는 것은 그날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분은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면서 위기를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6절 마지막 표현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그 기나긴 코비드의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꼭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일까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에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 토기장이의 의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내 삶을 빚어서 인도하시는 토기장이의 의견은 우리가 과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해답을 발견하였습니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해답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기의 의견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에 우리는 토기장이의 계획을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혹시 그러지 못한 분이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느끼면서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프레드릭 비히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노력해서나 그 노력이 부질없음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히너의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혹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견대로 내 삶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토기장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늘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계획을 세우는 하늘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기장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려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빚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릇이 터져버리는 낭패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다가 이 그릇이 터져서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망가지는 것은 그릇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빚어가던 그릇이 터지는 이유입니다. 그릇이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고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도움의 길을 모색하다가 결국 그 빚어가던 그릇이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평안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따르고 나의 마음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그릇을 빚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의 그릇이 터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은 터져버린 우리의 그릇마저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이 토기장이가 터진 그릇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터진 그릇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이 4절 말씀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려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허무시지만,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과 계획대로 빚어가던 그릇을 깨뜨려뜨리시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터져버린 그릇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터져버린 그릇에 진흙에 물을 묻혀서 다듬고 새로운 그릇을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 가운데 가장 감명을 받은 이야기는 이분이 히말라야 산속 마을을 다니다가 가난 때문에 사창가로 팔려갔다가 구조된 소녀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창가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소녀들의 쉼터를 방문합니다. 이 쉼터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 목사님이 경험합니다. 소녀들이 금이 간 유리찻잔을 예술품처럼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그 조각을 주어서 본드로 붙인 다음에 그 얼기설기 붙여져 있는 유리잔 안에 촛불을 하나 넣어두고 그 앞에 서서 소녀들이 자신들이 당한 일로 이 유리잔처럼 삶이 산산조각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조각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붙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마치 금이 간 유리찻잔이 처음에 온전한 것보다 그 조각조각 붙여진 틈 사이로 더욱더 신비한 빛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깨어진 그릇을 빚어서 새로운 그릇,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희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조각나고 허물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잃지 않고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조각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더하는 작품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면서 동시에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온 조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토기장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욕심으로 터져버린 그릇을 토기장이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떠나온 조국이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남북한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아버지들, 삶의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한없는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때 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기간 속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터져버린 삶을 다시금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시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바라는 작품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교우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